오늘 낮에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초기지가 되려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예수님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하려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군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만드는 영적인 무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최우선 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삶을 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세상은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우리도 육신의 정욕, 세상에서 즐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헌신의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며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초기지의 삶을 살면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또 복음을 계속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전초기지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느냐?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보에는 공간이 부족해서 제목 전체가 안 나왔어요. 지혜와 담대함이라고만 나왔는데 제목 전체를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좀 긴데요. 여러분들 좀 외우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이 필요한 시대. 다 이어서 해볼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이 필요한 시대. 시작.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이 필요한 시대. 아멘. 저는 우리 베델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담대함,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초기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50여일이 지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제자들이 한데 모여서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종들 또 가족들 이렇게 해서 한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기도하고 있는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모인 무리들을 성령 충만하게 만드시고 또 성령 충만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그 배경을 오늘 본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사건,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특징들을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할 이 성령 강림하는 이 때에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아직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고 50여일이 지나서 성령이 부어지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이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능력으로 이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하나님의 전초기지가 된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의 지혜와 담대한 능력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어도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지혜와 지식과 또 물질과 세상 부귀영화를 가져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시받을 만한 그런 환경과 조건이라도 그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그 사람에게 생기면 그 사람은 훌륭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고 전초기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은 인간적인 기준과 외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이 시대의 전초기지로 사용할 만한 성령님을 사모하는 공동체, 성령님께서 놀랍게 은사 주시고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은 미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그쪽에서 공부한 분들의 전통을 계승했기 때문에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말씀 중심 아주 정확하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심에 대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소홀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우리 합동적 교단이나 이런 교단에서는 막 뜨겁게 막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막 하는 이런 부분들을, 또 성령님의 나타나시는 그런 역사들을 상당히 조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성령님의 역사를 억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막 왕성하게 우리를 통제하시고 막 주관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는 보수교단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점잖은 신앙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꾹꾹 누르다 보니까 이 성령님의 역사와 열매가 상당히 이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고 성령님의 역사에 눈이 떠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우리 교단도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들도 이제는 허용을 합니다. 아주 옳은 모습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의 사명 감당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만약에 그냥 교회가 성령 충만함이 없이 그냥 유지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함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면 성령님을 안 보내셨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50여일이 지나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만든 뒤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그런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는 우리에게는 절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령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억제하고 무시하고 성령님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조용하십니다. 역사 안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그냥 표현하기를 좋아하고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좋아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더 강하게 예민하고 예리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베델교회의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듣고 전할 때마다, 또는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낮에 말씀드렸지만은 교회의 사명은 이 땅에서 그냥 어떤 인간적인 교제를 위한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심을 전하고 우리 인간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인임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만들고,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 공로밖에 없다는 것을 무엇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 깨닫게 만든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모여서는 그런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과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결된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입 싹 닦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응을 해주시는데 그 반응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교회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사명을 잊고 교회를 교제의 장소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가면 뭐 장사도 좀 쉽게 할 수 있고 뭐 돈도 좀 벌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 뭐 외로운데 사람들 만나서 그냥 수다 떨고 그러다 보면 마음에 좀 뭐 평안함이 올 수도 있고 그런 목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믿음이 약하고 신앙 초보자는 그렇게 나왔다가 이제 자라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나 오래된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온데간도 없고 그냥 교회 가면 즐겁고 재미있으니까 같이 먹고 그냥 마시고 같이 이런저런 세상 얘기하면 재미있으니까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한인교회 사역을 해봤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자카르타에서 한인교회 사역을 해봤는데 그 교회가 꽤 큰 교회예요. 꽤 큰 교회인데 수백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해보니까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특히 이제 한인교회는 외국에 타지에 나가 있으니까 외롭잖아요. 그리고 또 불안하잖아요. 또 정착하려면 정보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때 저희 교회에서는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는 항상 한식으로 했어요. 점심을.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한국 음식, 조국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고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김치를 담궈서 남자 혼자 사는 가정에는 김치를 몇 포기씩에게 담아서 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떻게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본질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본질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바라고 그 교제하는 가면은 뭐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오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못하면은 예수님 못 만나고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일으키는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창조주 되신 우리의 죄인됨을 알리고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다. 다만 그러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제도 하고 친교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라고 또 이런저런 행사를 할 때 그 행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영적으로 결집해서 하나 되고 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 믿음 키워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수단이고 과정이다 생각을 하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면 교회의 사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배와 복음 증거입니다. 예배와 복음 증거. 모이면 예배에서 능력받고 지혜받아서 흩어지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죄인됨을 알리는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전초기지인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꼭 필요하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교회를 만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공생애 하면서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지만 성령 받지 못한 이 12명은 완전히 생짜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러면 날 살려라고 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계집종의 말에 그냥 겁이 나가지고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됐지만은 진짜 제자가 못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50일 뒤에 성령이 부어지시면서 그때부터는 진짜 제자들이 생겼고 그리스도인이 생겼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성령을 부어줄 거니까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계획은 교회를 만들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서 이 땅에서 그들을 복음의 도구로 전초기지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담대함으로 세상을 겁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이제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능력을 입게 되는데, 그 능력을 입어서 어떻게 되느냐? 잘 먹고 잘 사느냐? 또는 뭐 건강하게 병 안 걸리고 사느냐가 아니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내가 승천한 뒤에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권능을 줘서 너희들로 하여금 예루살렘부터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게 만들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만들겠다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더 잘 알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 인간들은 영적 존재가 타락한 이 마귀들 있잖아요. 이 귀신들, 이 마귀들, 이 사탄 무리들에게 이길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 예수님은 알아요. 저것들 그냥 놔두면 마귀들의 밥이 되고 더러운 귀신들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삶밖에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그냥 흩어지지 마. 너희들 그냥 흩어지면 사탄의 밥 돼. 그냥 귀신의 종노릇 돼. 너희들 흩어지지 말고 성령 기다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러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귀신도 이기고 사탄의 세력도 이기고 이 땅의 그 어떤 악한 환경도 이기는 담대함, 능력과 권능을 얻게 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떠나지 마라. 성령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수요일날 새벽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런 다짐을 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지 않으면 저 세상으로 안 나갑니다. 못 나갑니다. 저 이 성전 문 밖 못 나갑니다. 이 성전 문 밖 나가면 그냥 악한 것들이 우글우글한데 더러운 것들이 곳곳에서 나를 도사리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그것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없으니까 나에게 그것을 분별하고 구별하고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야만 내가 이 전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결단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거룩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사탄의 존재를 여러분 믿지요? 사탄의 존재 있지요? 예. 안 보인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귀신의 세력을 인정을 하시고 그 귀신의 세력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어요. 귀신의 세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 세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력들은요, 이 타락한 천사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타락한 영들은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육신이 있는 우리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우리는 육신과 영혼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우리는 독특해요. 동식물들은 육신밖에 없고 이 천사나 이런 사탄이나 귀신들은 영밖에 없어요. 육신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영혼과 육신을 함께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우린 특별한 존재예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육신을 이용한다고요. 이 짐승들의 육신은, 짐승들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재미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우리를 이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사단이 우리에게 집을 짓고 우리를 자기 수하에 두려고 그래요. 주님은 이것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기만 하면 그래 알겠어. 난 너보다 더 잘 알아. 네가 내 성령의 지혜와 능력 없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지 못한다는 건 내가 더 잘 알아. 줄게. 부어줄게.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줄게. 우리가 안에 그 아시는 성령님은 그래 내가 완전히 너의 전 인격을 주장해서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할게. 악한 마귀가 더러운 영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잡으려고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게 만들어줄게. 할렐루야.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길게는 안 했지만 한 4년 동안 하면서 저는 선교적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한인 사역만 하지 않고 선교 사역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깊숙한 곳에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 있는 영적 현상들을 체험도 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인구가 4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인구의 90%가 무슬림입니다.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섬이 18,000개의 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섬에 무인도도 많지만은 섬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이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한 원주민들이 사는 그런 섬이나 정글 속에는 귀신들이 역사하기가 너무 좋아요. 귀신들이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조금만 두렵게 만들면 벌벌벌 떨거든요. 이상한 현상만 만들면 이 사람들은 그냥 벌벌벌 떨면서 거기에 순종을 하고 막 우상을 숭배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좀 미개한 지역으로 가면은요, 진짜 입에 담기 곤란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현지인들 눈에는 귀신들이 때로는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역을 할 때 어떤 분들은 본인들은 둘째치고 보통 인도네시아에는 현지인들이 그 가사 도우미도 하고 뭐 운전기사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직장이기 때문에 사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노동값은 아닌데 하여튼 기본적인 그런 노동값을 받고 그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 눈에 귀신들이 보여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지금 우리 집에 도우미 3명이 있는데 얘네들이 우리 집 주변에 귀신들이 막 둘러싸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 집에서 자꾸 일을 안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와서 예배 좀 드려주시고 이 약한 영들을 좀 몰아내 주세요. 여러분들 좀 이상하게 들리죠? 실제예요. 그러면은 보통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케이 하고는 열일 제쳐놓고 갑니다. 가서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몰아냅니다. 외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제가 잘 준비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는요, 제가 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중에 또 하고 난 뒤에 교회로 돌아오는 중에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막 없었던 그런 증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알죠. 아, 이것은 내가 미처 제대로 더 완전 무장을 못해서 악한 영들에게 내가 지금 눌리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견뎌내면 몇 시간 지나면 또 회복되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곳곳에 십자가가 꽂히고 예수 이름이 막 퍼지고 성령의 능력들이 막 나타나고 성령 충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흩어져서 막 찬송하면서 예수 이름 의지해서 사니까 악한 영들이 이제 역사를 못하는 거죠. 도망가게 되고 그냥 짱 박히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있습니다. 마지막 자기들의 영원한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성령의 지혜와 담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과 지혜가 없으면 우리 눌립니다. 그냥 악한 영들에게 때로는 이용당하기도 하고 끌려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영적인 원리를 알고 항상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120여 명의 성도들, 제자들 포함해서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이 무리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이 무리들은 겁이 많은 자였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큰 특징 두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었고 또 주변에서 조금만 위협을 가하거나 하면은 겁이 나가지고 꼼짝도 못했던 그러한 사람, 도망쳤던 그러한 사람, 지혜가 없었고 겁이 많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별로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다 무시했습니다. 제자들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는 이 세 가지가 확 바뀝니다.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반대 성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들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이들에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 첫 번째, 이들에게 담대함이 생겨요. 이들이 막 난 곳 방언으로, 천국 방언이 아니고 난 곳 방언으로, 그러니까 이 나라의 이 땅에서 통용되는 방언을 막 했어요.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크게 하나는 천국 방언이 있어요. 이것은 이 땅에서 쓰는 언어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쓰는 언어로 하는 방언이 있어요. 외국어 방언이죠.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성령 강림 때 나타난 방언은 외국어 방언입니다. 그 당시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곳에서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다른 언어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쓰는 말로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었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제자들은 저런 사람들이 아닌데 언어를 배운 적도 없고 우리 언어는 저 멀리 떨어진 민족이기 때문에 이곳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고 가르쳐준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저들이 말하지? 이제 이러면서 의아해했고 어떤 사람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저것 술에 취해가지고 술주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럴 때에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지금 내가 술 취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한 그 예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베드로가 옛날 같았으면 겁이 나서 한마디도 못할 그러한 베드로가 진리를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누가 공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 한마디 못하던 베드로가 스스로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지금 우리는 술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술 취해서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타난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지금 변화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지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약 예언에 대한 지혜가 생겼어요. 그 해석의 능력도 생겼고 기억력도 나타났어요.
그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데, 저 베드로 저거 죽이자 할 수도 있는데, 그거 무릅쓰고 그들 앞에서 이것은 성령의 충만한 결과다. 거기에서 덧붙여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전 같았으면 죽이라 할 텐데요. 베드로를 죽이지를 못해요. 베드로를 공격하지를 못해요. 붙잡지를 못해요.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막 가슴에 양심에 가책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할 바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주도권이 생겨요. 영향력이 생겨요. 자, 세 가지 달라진 점이 이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들 앞에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지혜가 생겼습니다. 요엘 말씀이 생각나고 다윗이 시편에서 기록한 내용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기억나고 깨달아져서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죽이라 했던 사람들이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럼 우리 어쩌면 도냐? 우리 어쩌면 도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지혜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영향력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마네킹 취급을 받고 식물인간 취급을 받는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니나 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네. 오히려 네가 우리보다 더 못나고 부족하고 어리석네. 치사하네. 이러니까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다시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고 다시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향력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저 성령 충만 받을래요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구분 알죠?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고 성령 충만은 반복적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진리가 깨닫게 되는 그 역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세례 부어주심으로써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성령 세례로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데,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부르짖는 우리의 간절한 믿음이 간절할수록 귀할수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강력한 역사를 하시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력과 비례합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많은 역사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악한 영들은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공격하고 유혹을 할 텐데, 그만큼 우리는 더욱더 강력한 성령님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에 끌려다니는 교회와 세상을 겁먹고 두려워하며 꼼짝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다가 갈래요? 아니면은 그런 세상을 대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하는 전초기지의 사명을 감당할래요? 지금 동성애니 또는 여러 가지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그러한 자들 앞에서 그냥 묵묵하게 묵인하면서 있을래요? 아니라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버림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되어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지은 죄는 하나님이 없다 여기심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적극적으로 전하는 그런 전초기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만큼 전도하고 요만큼 선교한다고 해서 자랑할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할 것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 그것을 당연히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셔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델교회가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소문이 나면요,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빈자리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겉으로 교회 다닌다 하지만은 영적으로 뻥뻥 뚫려 있는 자들, 악한 마귀에게 꽉 눌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자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꿀을 찾아다니는 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 꿀 되는 말씀이 바로 이곳에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안다면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주님 생명력이 나타나는 사역을 할 때 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나타났잖아요. 주님 계시는 그곳에 수많은 무리들이 나타났잖아요. 지금 이곳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곳에 우리와 함께 주님이 계신다면 이곳에서도 그때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타났던 역사들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도 그런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다 하면 주변에 그런 소문이 퍼지면 그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낮과 또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본질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또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이 좀 강했다면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말씀 꼭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